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하루는 그 지하실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먼 발치에 그 조봉현이라는 학생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봤더니 좀 놀란 좀 상황이 비춰졌는데, 그 학생이 밥에다 콜라를 이렇게 말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콜라가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맛이 있습니다. 의외로 고기에 아무런 다른 거 넣지 않고 콜라만 넣어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어도 그 맛이 꽤 괜찮은 것을 또 봅니다. 하여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콜라라는 것이 항상 먼저 그 자리에 와 있는 참 엄청난 제품이죠. 콜라를 또 만든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참 멋진 말이죠. 듣기만 해도 자극이 되고, 어떤 분야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말을 해도 멋있게 말을 합니다. 보통 말을 해도 좀 다르게 표현하죠. 내 몸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병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딘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청년이 고안해낸 제품입니다. 콜라병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청년이 그 병을 만들었냐면, 공모전을 냈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에 출품을 하려고 고심고심을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자기 여자친구가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날따라 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나 봅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병을 보면 이렇게 허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인해서 얻게 됩니다. 그는 그 발명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든 사랑이든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트롯 열풍이 다시 많이 불고 있는데, 그 임영웅이라는 그 청년이 1등을 해서 지금 한국에 큰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0살이 이제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임영웅이라는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했던 건, 강 목사님 교회에 새신자로 왔었던 청년이랍니다. 그래서 새신자 사진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냥 머리도 좀 노란물 들이고 그냥 그런 좀 실용음악을 하는 좀 건들건들하는 그런 순진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잡아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한국을 다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80살 먹은 할머니들이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굴을 사서 보내고 참치를 사서 보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딸들에게 공연 티켓 사달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 임영웅이라는 청년,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어머니가 미장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평범한 가정인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입이, 광고 수입이 100억이 넘을 거다. 엄청난 그런 변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인생은 참 모르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참 무궁무진하지 않은가. 인생 역전, 이 네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끈 솟아오르고, 뭔가 나도 한번 새롭게 마음다짐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일으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9장에
그런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다윗의 생각 속에 이미 죽은 요나단이 떠올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사무엘상 20장의 약속이 떠오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될 것으로 믿는데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내 가족을, 내 집을 책임져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다윗이 그 가정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관계성처럼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일회성의 호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이 2절에 보니까 시바라는 종입니다. 참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읽기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름이 너무 조심스러운데 S종이라고 합시다. 그냥 S종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S종을 불러서 요나단의 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저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읽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개입과 사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까지 갈등과 또 반목과 또 추적을 펼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말하면서 굳이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있기는 한데 왕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왕에게 모함을 하든지 또는 음모를 펼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4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의 집안 안에 불행이 닥쳤을 때 그를 돌보던 여인이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놓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 속의 풍랑 앞에서 다리가 절게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절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꿈과 소망의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대로 순리대로 기다렸다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미끄러졌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은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후회와 회환 속에 보냈을까? 내가 만약 그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인생의 회환과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존감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8절에 보면 그는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고대 사회에서 개의 비유를 하는 것은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개와 같다.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런 무비보셋의 고백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무비보셋의 인생과는 훨씬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처럼 절름발이 인생도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 앞에 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유의 장애물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그런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했던 바가 있지만 내 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이 바로 후회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5살 나이에 운명의 장난처럼 후회라는 큰 상처가 무비보셋에게 심겨진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왕의 가문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루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지난 날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그곳에 갔었더라면, 수많은 후회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시험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한 세상을 맛보게 하고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시험보다 사실은 더 많이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험이 후회라는 시험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회만큼 사단이 우리를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권세와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영혼은 빼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날아오르려는 날개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후회는 참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사람마다 후회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는 장소에 대해서. 크게는 후회되는 내용과 작게는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도 방금 전에 결정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짬뽕 시킬 걸 후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을 속이면 비난을 받거나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 길고 어두운 후회의 터널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후회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후회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하는 정당한 후회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후회는 정당한 후회가 아닌 잘못되고 거짓된 후회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과거 속에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엄청난 장애물을 우리 인생 앞에 두고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후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놓고 그 후회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걸음을 줍니까? 우리 자신이 물과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 후회가 무서운 영적 질병이고 무서운 도전인가? 후회를 벗어던지는 것이 왜 어려운가? 내가 걸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키운 것에 애착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미물일지라도 내 사랑과 관심을 받고 내가 키워낸 것에 대해서 소중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후회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후회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 후회를 딛고 일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를 던져놓고 일정 기간 동안 씨름하게 합니다. 아파하게 합니다.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럼 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후회를 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과 지난날의 상처로 후회하는 순간 오늘 나의 삶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무서운 것은 후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런 결정을 안 내렸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회는 반드시 갈등과 원망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재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이루지 못한 꿈들, 그 미련과 후회 속에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이 생각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체험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후회와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후회를 안 하고 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후회는 우리 인생 속에 스며들어오는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습관이 든다면 그 습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 습관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후회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후회할 결정을 내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후회했으면서도 또 후회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웬만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을 내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내립니다.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후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후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후회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회에도 변하는 것은 없다. 지극히 상식입니다. 만약 후회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후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전의 사건을, 20년 전의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맡기고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에 지쳐서 그 몸과 마음이 심히 다쳤습니다. 그게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의사가 베드로 집에 이제 치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의사가 베드로 집에 도착해서 하나의 진단을 내리는데, 집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잘 삶아서 삼계탕을 해서 베드로를 드리시라고. 그럼 저 병이 다 나을 겁니다. 저 몸도 낫고 마음도 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내가 삼계탕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삼계탕을 먹자마자 베드로가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몸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용한 한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 병을 그렇게 치료하는 진단을 내리셨냐고. 그래서 한의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 베드로 씨가 예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것이 후회가 아직 치유가 안 돼서 저 집에 닭이 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그 닭을 잡아 먹으면 좋아질 것을 제가 알았던 거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유머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후회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잡아먹으셔야 됩니다. 잡아먹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처럼 이삭을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하겠다,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목사님 저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후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아직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그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게 너무 확실하게 다 믿어진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내 인생을 맡겼다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뛰어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장애가 이 후회라는 내면적인 고통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절름발이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자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다고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한 남자로서 가족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처와 자식을 먹이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심정이 문드러지고 그 마음이 연약한지를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잘 나가는 인생을 구가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앞에 역전이 펼쳐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생 역전이 다윗이라는 왕의 부름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바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요나단과의 우정이 생각납니다. 그와 맺었던 언약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의 종을 불러서 물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 경험했었던 은혜의 사건을 사람은 기억합니다.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고받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 그때 그분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낸다든지 잊혀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그 은혜 앞에 내가 서는 순간 상대방은 굉장히 감격하겠죠.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러나 더 큰 수혜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은혜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은혜 앞에 서는 순간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때 한국을 풍미했던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전영록 씨가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그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너무너무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불려지고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이렇게 귓전에 들려올 때 그냥 그 리듬만 이렇게 기억하고 가사가 기억은, 제가 아무래도 천재인가 봅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몇십 년 전에 유행 가사가 떠오르고, 요즘 뭐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갑자기 이 가사가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랑을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큰 의미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 이런 의미가 있지는 않았을까?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어릴 때 풋나이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큰 의미 두지 말고 지우개로 그냥 지울 만큼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런, 너무 처음부터 그냥 잉크로 그냥 사랑을 해버리면 지우기가 어려우니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개 사랑을 해라. 자, 그런데 지우개를 생각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게 사랑이겠는가? 그죠? 벌써 지울 생각을 한쪽에 담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 또 아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이게 단순히 남녀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사랑, 헷세드의 그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 아니 지금 함께 부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속에서도 내 앞에 있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나에게는 어떤 사랑인가? 그냥 만나서 애 낳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지나왔고 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랑인가? 아니면 한때는 정말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것은 다시 지금의 사랑을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의 약속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이게 연애 때 그냥 객기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 40년 50년 살고 났을 때 이게 나와야 진짜죠. 그죠? 나는 생명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세드의 사랑이라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발을 딛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치열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세드가 임하는가?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자,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과 그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삶의 필요를 구하며 인생의 내용을 구하며 축복을 하나님께 갈구해야 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분량에 도달했다면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량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체험이 경험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원망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연약한 수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구름 위에서 경험되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입니까? 지금까지 내 자식을 내 힘으로 벌어서 먹이지 못했던 무비보셋의 심정, 찢어지는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당신의 조상들이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묻혀져 있다가 갑자기 그게 발견이 됐다고. 근데 당신의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으니까 당신이 이제 상속자라고, 빨리 와서 찾아가라고. 그 땅이 그런데 아주 노린자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화 받고 그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목사라도 저도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을 하고 시바 종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무비보셋의 밭과 땅을 네가 책임져서 갈고 곡식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내 주인을 섬기라.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종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나는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고 사람 만날 여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세우신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가까이 있는 배우자요, 아니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스승이요, 친구요, 주변의 많은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픈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회사 생활이 내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만남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여튼 무비보셋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총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11절을 한번,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에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헤세드의 은총 가운데 절정은 이것입니다. 왕의 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종이 다윗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이 종이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을 다윗 왕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비보셋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의 후손이었는데 지금은 절름발 인생이고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저 무비보셋,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인생을 하나님이 왕의 잔치에,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의 립서비스, 한 번의 호스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7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 4번에 걸쳐서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축복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을 짧은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오셨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다, 오셨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구약의 말씀은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이 단어가 구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잔치에 오라, 나의 영광의 자리에 오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높임이 있는 나의 자리에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마, 내가 가마. 신약은 내가 가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잔치상에,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나아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요청합니까? 왕의 상으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복음 속에 담겨있는 헤세드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만 붙들고 한평생 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셨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셨고 내 삶에 동행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일구었다는 것은 내 노력이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이 세워졌다는 것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복음만 붙들고 복음과 함께 산 것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감격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보호자로 모시고 치료자로 모시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경험하며 신앙과 삶을 구가하고 있는가.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의 영광은 들었지만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름발이 인생처럼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한다 하면서도 그의 인생의 실제적인 삶은 절름발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 복음이 그의 삶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왕의 잔치상에, 왕의 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그 복의 수준이 어디에서 머무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집을 들어가게 되고 좋은 차를 사게 되고 좋은 환경 속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의 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마치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밭과 땅을 주는 것처럼 그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기업 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장 16절 이하에 말씀하는 대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무엇이며 너희를 부르심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맛봐야 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 신앙까지 가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 수준이 아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추라고 부른 게 아니다. 아니야, 더 있어. 나에게 들어와, 내게 와, 내 잔치상에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절름발이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놀라운 길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멈출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이 절름발이일지라도 무비보셋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신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무기력함의 무덤 속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 현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삶의 현실도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그 무기력함 속에서 피어난다라는 거죠. 절름발이 인생에서 피어난다라는 거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